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한 살 더 드시니까 좋죠? 우리는 올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마음을 설레게 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모를 다짐을 하게 하기 때문에 더 큰 용기와 희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2019년을 보내면서, 매년 한 해를 보내면서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간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2020년은 더욱 믿음이 성장을 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그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그는 독실한 정교의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젊은 시절 유럽 전체에 불어온 혁명의 바람에 이끌려서 주민 봉기를 계획했다가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통 몇 개월 동안 유배를 당하면 됐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8개월 동안 감옥에서 보낸 후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는 조금만 더 고생하면 석방이 되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임종을 지켜볼 신부와 수천 명의 관중과 많은 관들이 놓여있는 형장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교가 총살이다 라는 선고를 했을 때 그는 정신이 멍해지면서 자신이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그는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나는 앞으로 1분을 100년처럼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처럼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봐야지.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단 1초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구나라는 후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형이 집행되기 전에 그들에게는 최후의 5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5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5분을 너무 쉽게 버린단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그 5분이 그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5분을 잘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형장에 같이 끌려온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을 할애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8년을 살아오는 그 인생을 돌아보는데 2분을 할애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머지 1분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데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사형장으로 끌려오니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5분이 도스토옙스키가 시간을 바라보는 개념을 바꾸었고 인생을 바라보는 생각 자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한 후에 머리에 두건이 덮였어요. 병사들이 총을 장전하는 소리를 막 들었는데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장에 황제의 특사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들의 형이 감형되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나라의 불만을 품은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이들을 본보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죽일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도스토옙스키는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간질 발작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들을 본보기로 사용했던 것처럼 악한 자의 계획에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면 내가 원치 않지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사형장에서 끌려 나와 유배를 가는 도중에 어떤 마을에 들렸는데 그곳에 있는 정치범의 아내가 그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정치범은 성경책 외에 다른 책을 반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는 성경책을 가지고 4년 동안 거의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작품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환경이 성경을 읽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매 순간 마지막 작품을 쓰는 것처럼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셨죠? 저도 도스토옙스키한테 빠져가지고 그가 쓴 모든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별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남긴 어록 중에 만일 누군가 내 앞에서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나는 진리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도스토옙스키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나는 신뢰한다라는 말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맞고 그리스도가 맞으며 메시아가 맞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확증을 내어놓는다고 해도 자기는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사람이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내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단이 개입한 것이므로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에게 그 거짓말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한 그 거짓말을 들으며 사는 사람은 진리를 더 이상 분별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너무 믿는 사람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전해도 들어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생각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은사를 받아도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변화받지 않는 사람들은 왜 변화받지 않느냐면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확실히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진심입니다.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전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말이죠. 그 잘 모르면서 그렇게 딱 아는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이거야. 조금 더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이죠. 이단들이 거짓말을 판단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훗날 도박에 원래 빠져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도박에 빠져서 재산과 시간을 탕진을 했고 가족들을 힘들게 만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알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도 그는 자기가 좋아하니까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도박을 할 때 그 짜릿한 느낌 때문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이걸 아끼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년 동안 주어질 2020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5분에 비하면 아주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길다, 앞으로 1년은 너무 길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난 2019년을 생각하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간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작년처럼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의의를 세우기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고 넓은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공을 치는 그냥 말일 뿐인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때, 그러니까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여러 과실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유독 무화과 나무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과수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를 여기다 심으면 과실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땅만 버리게 이 나무를 잘라버리지 않느냐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과수원 지기는 간절하게 말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러니까 두릅한다는 건 흙을 부드럽게 해서 거름을 줄 거니까 그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도 좋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아끼고 사랑했던 과수원 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알면서도 올 한 해만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과실수가 과실을 맺지 못하면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수원 지기는 땅을 더 부드럽게 파주고 거름을 준다면 올해는 틀림없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다 말이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올해만 그에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 아이가 이거는 못하는데 이건 잘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변하기만 하면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청하신 금년은 우리의 육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 육을 벗고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과실을 맺을 생각이 없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과수원 지기가 아무리 땅을 파고 거름을 준다고 해도 나무는 잎사귀만 더 무성해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무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거름을 주면 더욱더 잎사귀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들이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더 악해집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이 아이에게 물질을 막 부어주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면 과실을 맺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과실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많이 세상으로 가고 더 많이 인간적인 쾌락을 즐기고 더 많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잘난 체하며 살 것입니다. 과수원지기가 과연 그걸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주인에게 한 해를 더 시간을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열매를 달고 있는데 유독 무화과 나무만 과실을 맺지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지금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소원이 너무 간절하다 말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먼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심령이 먼저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 말이에요. 똑같이 걸음을 주면서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그 나무의 문제라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잘못돼서, 목사가 잘못해서 천만에요. 복음을 지나가는 말로 들어도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가르쳐줘도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막아주시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당연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난 잘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라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고 만든 그 천국에 여러분들을 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할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백성인데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과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참다는 회개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세상과 합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구원을 이방인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그 땅이 아까워서 그 옥토를 실과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줄 수가 없어서 파버리고 다른 나무를 거기다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먼저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거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찍어버린다는 것은 징벌 수준이 아니에요. 영원히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옥불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주신 만큼 분노하신 것입니다. 왜? 자신의 목숨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누구에게 사랑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이만큼 올라오기를 바라지요. 근데 안 되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요,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찍어버릴 때도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에겐가 사랑을 줄 때는 하나님처럼 후회 없이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 일은요, 그만둘 때도 여러분 미련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계산하지 말고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베푼다면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미련도 후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인내하실 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높이 세우고 싶어 하실 때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렇게 세우고 싶어 해. 근데 이렇게 어릴 때는요, 울타리도 해주고 굉장히 도와줍니다. 가지도 잘라주고. 근데 이만큼 컸어요. 근데 계속 울타리를 왜 안 해줘? 왜 나를 안 돌아봐줘? 이러면요, 어때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 된다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혹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릴 열매가 없다면 사랑을 주신 만큼 실망하실 것이며 이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회개와 기도와 헌신과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받으며 믿음의 형제들과 협력하여 가지를 뻗는다면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지만 맺지 못하면 장작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지 못하면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돌봤던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 금년만 그대로 두신다면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지금 간청하신단 말이죠. 성령께서는 왜 내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돕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불에 타는 장작처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성한 잎사귀를 버리고 열매를 맺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의의를 버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집중해야만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단 1년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언제까지입니까? 알고 계세요? 언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지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오래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1년밖에 기회를 받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그를 돌봐주고 있는 과수원지기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느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 1년을 기회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단 말이죠. 여러분, 자, 작년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어. 아무렇게나 살았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살았어. 상관없어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새로운 2020년에 열매를 맺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나 상관하지 않을게. 그런데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줄래?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고 진노하신 하나님께 내가 올해는 이 성도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까 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다짐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동그랗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네가 동그랗게 살아도 괜찮고 네모나게 살아도 괜찮아. 안 나가셔도 돼요.
기침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너무 참지 마세요. 괜찮아요. 지금 다 감기 걸렸어요. 자신 있게 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 갔어요, 연필이? 자, 이게 연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길게 가지를 뻗어야 여기에 나한테 접붙일 수가 있어. 이렇게 동그라면 붙일 수가 없잖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동그란 걸 버려야 된단 말이죠. 작은 가지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동그라미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신지 압니까? 내가 이 나이가 먹도록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는 열매를 맺을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 줄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패요. 패서 장작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소중해.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시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양은 나한테 접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버려 라고 하시면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잘 다듬어서 이 접붙인 가지가 빛이 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아무리 도와주셔도 절대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쏟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작년하고 별반 환경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 이 충만한 은혜를 보시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돈 벌어와서 나한테 돈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자기 자리에서 1년을 열심히 살면 부모는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은 다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헌신을 했거나 못했거나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작년에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데 그걸 잊어버려? 아니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세요. 과실나무는요 매년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과가 작년에 많이 맺었어. 내년에도 이거 반만 팔고 이거 반만 주인한테 주면 되지. 그래요? 아니요. 싸그리 따버리는 거예요. 한 해의 열매는 싹 다 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거름을 주고 내년에 또 다른 열매를 맺겠지 주인이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정말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해서 헌신을 해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세월은요 우리가 잡을 수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쏘아 올리는 화살의 방향이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 날라서 그거 잡습니까? 아니요. 기회가 없어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올바르지 못했다. 하나님 보실 때 내 스스로, 내 자녀, 내 부모가 볼 때 올바르지 못했어. 덕이 되지 않았어. 본이 되지 않았어 할지라도 앞으로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보다 더 길다고 해도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세월을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채우면 된단 말이에요. 단 10분일지라도. 쏘아 올리는 화살과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방법이 없지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손에 올려주신 2020년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그 마음과 노력으로 선함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나간 것과 놓친 것을 슬퍼해요. 그것에만 연연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망에 빠졌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새해를 맞이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여러분의 믿음을 높이 세워주실 것이며 성령께서 모든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심령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산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아무 말이나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은사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와 섬기는 은사와 위로하는 은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성도는 성실함으로 헌신할 것이고 구역을 다스리는 구역장은 부지런함으로 구역을 돌보고 있을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며 베푸는 은사를 받은 성도는 즐거움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미래를 예언하고 특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도 은사이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보시기를 바라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받았고 당연히 맺어야 하는 것을 보면 은사를 받은 여러분은 당연히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과수원지기가 왜 저렇게까지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나를 돌보고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몰랐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인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왜 지금 내가 받고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깨닫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성도라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자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쉽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면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는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과시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조차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사는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할 것이며 시간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2020년에는 여러분이 꼭 이 기회를 축복으로 만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기회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늘 품에 안으시고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을 떼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알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자신의 의의를 세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옮겨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쏟아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당당히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로 남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가득 안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로 서겠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로 올 한 해 기회를 받았사오니 열매 맺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